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6월 한 달 동안 이제 기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 바로 기도는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는 어떤 건가요? 여러분, 뭐 소원을 비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명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기독교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종교에서 있는 기도와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그 정말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자, 기도는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과 옆에 있는 친구들과 친해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준모.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이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옆에 있는 사람을 알아가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건다던가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셨지만 그냥 너 혼자 알아서 살아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하나님께서 그 방법과 도구로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나요? 안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감 능력이 막 아예 없으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아무렇게나 살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하나하나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냥 단순히 허공에 대다 외치는 그런 메아리가 아니에요. 저는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성도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기도를 어떤 분께 하냐고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돌아가신 조상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정말 바른 대상에게 드리고 있는 걸까요?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정말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교회만 해도 매일 새벽 또 금요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일부러 밤에 와서 매주 제일 피곤한 시간에 밤에 모여서 기도를 할까요? 그리고 매일 새벽 아침을 깨워서 출근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는데 왜 그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셔서 그 시간을 깨우고 힘이 들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해도 우리가 너무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해도 아무런 소통도 이어가지 않으면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친구와 관계를 더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려면 계속해서 대화하고 계속해서 소통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소통을 끊어선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맨날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만 자꾸 만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매일, 또 어떤 친구는 매주 한 번, 또 어떤 친구는 매달 한 번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우리가 늘려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는 관계로,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도 첫 번째는 뭐였어요? 기도는 무엇인가요? 자, 이쪽만 한번. 자, 기도 뭐라고요?
동희 아주 적극적이네. 저 이쪽만 시켰는데. 자, 그럼 동인의 라인도 한번 해볼까요? 자, 기도는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편 62편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토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그렇죠. 토하는 게 막 진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지저분한 일이 아니겠죠. 막 술에 취해서 막 어떤 주사를 부리듯이 막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게 토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여러분 그 마음속 깊이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토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62편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니 백성아. 여기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령 한마디면은 다른 사람들을 다 자기 말을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나한테 너네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인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한 번은 여러분을 실망시키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한 번은 넘어지게 되고 또 한 번은 배신을 당하게 되죠. 사람 때문에 걱정하게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을 그분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오늘 교회 오다가 마주친 사람에게 여러분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지나가다 마주친 사람한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님에게까지도 말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과 고민은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나요? 한번 보세요. 진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누가 옆에 친구 보면서 정색을 했는데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진 텀블러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가지고 있던 텀블러가 깨져가지고 이제 새로 하나 사야 되는데 깨진 걸 어떻게 알았냐면 물을 넣고 그냥 그걸 이제 가방에다 한번 넣은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다 새가지고 그냥 가방에 있던 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도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되는 거죠. 자, 가방에 다 젖죠. 여러분들이 한 숙제도 다 젖을 거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도 다 젖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안에 아이패드 같은 거 있었어 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끔찍하고 아찔한 일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깨진 텀블러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건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깨진 텀블러에다가 여러분의 물을 담아서 가방에 넣는 일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깨진 텀블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마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깊은 고민들을 하나님께 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고민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벌써 세 번째까지 왔어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렇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수준이 높은 우리 학생들이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뭐였어요? 그렇죠.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였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62편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아주 유명한 찬양 가사에서 인용되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나의 반석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걸 오늘 이렇게 말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 시대의 말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뭐 저의 건물이세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뭐 저의 람보르기니예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덤프트럭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고속도로라면 내가 이 차를 끌고 그 도로로 나간다면 전혀 두렵지가 않겠죠. 시편 62편 9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은 입김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입으로 나가는 그 입김 하는 이 입김이 보이죠. 그러나 그 입김은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 입김을 의지하는 것과 같아요. 사람을 먼저 찾아가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힘들 때 힘들어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누구를 찾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가 힘들 때 통장을 제일 먼저 찾는데요.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잡는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잠을 가장 잔다고 해요. 그 힘든 이런 상황들을 피하고 싶어서 그냥 잠을 자는 거죠. 여러분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9절 말씀처럼 힘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사람이 약해지는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시고 또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번지 점프를 해본 친구들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있나요? 번지 점프를 해봤다. 자, 아니면 패러글라이딩을 해본 적이 있다. 해봤어요? 그래, 그거 어디서 해봤어? 그래요. 알았어. 한국에서 했겠지. 그래요. 맞아요. 자, 여러분 하랑 얘기 한번 물어볼게요. 그 낙하산이 이제 낙하산을 메고 뛰잖아요. 그 낙하산에 줄이 다 썩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메고 뛸 수 있나요? 아니면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그 패러글라이딩 하면 이제 뒤에 전문가분이 타주셔요. 자, 그렇죠? 자, 근데 그분이 만약에 어제 처음 시작했다고 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탈 수 있어요? 자, 누가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 있어요? 그런 분한테. 자, 주를 못 믿고 사람을 못 믿으면 그 하늘에서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산에서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떤 대상을 간절히 붙잡는 여러분의 어떤 열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머리를 자르러 갔을 때 여러분 미용사분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의 머리를 맡길 수 있을까요? 그분이 가위를 들고 있는데 저는 무서워서 못 맡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냥 패러글라이딩에서 끝냈었어야 되는데 미용사까지는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자, 다시 돌아왔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호흡.
여러분 호흡. 지금 내가 숨을 안 쉬고 있다는 친구가 있나요? 그런 친구들 없을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내쉬고 들이쉬는 것, 여러분 의식하지 않아도 몸은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일까요? 과학적으로 어떤 증명을 하는 내용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호흡인 우리가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듯이 이 기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붙잡는 줄로 계속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마지막 메시지를 좀 선포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죠?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두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다가 어떤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기도해야 합니까?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지 않아도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조정할 수 없고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가 그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큽니다. 자, 여러분 다른 종교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기도를 누가 듣느냐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용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제 또 기도 어떤 챌린지와 이벤트가 이제 다 중등부 안에서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정말 이야기하는 그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기 혹시 어려운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 일기장에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공간에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